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그 영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거리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과 죄악과 불의를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한 달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다윗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또 이 민족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섬김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가운데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평안도 주시고 자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평한 그런 역사,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며 또 예배위원으로 섬기며 반주자로 섬기며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벽부터 오늘 하루 섬기는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기쁨으로 잘 섬기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독감으로 또는 항암 치료로 또 방사선 치료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먼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때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로 모이고 또 주말에 샘터로 모일 때 샘장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모이는 샘터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닫힌 문 열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감사함의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에 들어가서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교회를 시작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곳에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한 3주,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는 한 3주 머물기도 하는가 하면 에베소에서는 3년 가까이 머물기도 하고 고린도 참 어려웠던 그런 도시였지만 본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여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교회도 세우고 항구 도시, 타락한 도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체험과 간증을 한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종착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종착점, 거기가 어딘가 하면 나는 로마로 가리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머물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나는 거기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내가 가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결정적인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런 인생의 마무리하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정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로마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과 사역은 완수되리라. 이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마지막 인생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내가 로마에 가리라. 오늘 그 얘기거든요. 쭉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마지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청하여 권면하고 자기의 확신, 자기의 간증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갑니다. 결국 그의 계획대로 가요. 근데 그 방법대로는 되지 않아요. 자기가 꿈꾸던 방법, 꿈꾸던 시기대로는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잠깐 신방하고 권면하고 로마로 곧 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시간 계획보다는 한 2년 늦게, 그것도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쭉 보시면 1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런데 오순절 안에, 오순절이라는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여기 맥추절, 오순절이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절기를 지키러 모이게 되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혼란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잠깐 방문했다가 로마로 가게 되리라. 가고자 한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까? 바울도 예루살렘에 몇 번 갔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미 앞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지역에 안디옥도 그렇고요, 여기 예루살렘도 그렇고 큰 흉년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도 도왔거든요. 예루살렘이 모교회이면서 가장 큰 흉년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헌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헌금을 들고 다녀온 적도 있거든요. 그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땅, 내가 가서 한 번 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한 번 더 성도들을 신방하고 싶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예루살렘은, 유대 땅은 예수님의 이렇게 사역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곳에 한번 방문하고 싶다.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한번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하여 한 번쯤 더 설명하고 싶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곱지 않은 눈으로 자기를 대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 번 더 오해를 풀고 싶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의 보고, 선교의 역사를 쭉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방문하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밀레도라는 곳에 잠깐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초청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에 대하여 기도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갑니다.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가서 어려움을 겪고 순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주세요.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여러분도, 내가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내가 했어, 내가 그 일을 겪었어,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 여러분이 내가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힘이 실려 있는 이야기거든요. 간증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합니다. 또 설교도 듣습니다. 설교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성경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인생의 역사,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세요. 그때 내가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건져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자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고난을 겪었고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도 아십니다. 내가 경험했지만 여러분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내가 체험한 것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도 들은 바와 같이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내가 그렇게 경험했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도 아십니다. 조금 나누면 겸손과 눈물,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보다 주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보다 주님이 높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들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쯤 되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도 나타났고 교회도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말할 법하지요. 내가 합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위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오늘 그 얘기거든요. 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절함이거든요. 기도거든요. 정말 고난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었던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사역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겸손과 눈물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기울어지게 됩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교만으로 기울어지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지거든요.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 여러분 언제 우셨어요? 언제 눈물 흘리며 우셨어요? 드라마 보면서, 슬픈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정 안의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함께 통곡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데 나는 하하호호 웃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시선을 고정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바울은 그거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절 끝부분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딱 붙잡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인내하며 참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봉사는 하는데 여러분 막 일을 갈면서 두고 보자, 빨리 끝내야지, 이 마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눈물로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자가 싸우면요,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겨요? 끝까지 뭐 장기를 두든지 뭐 씨름을 하든지 말싸움을 하든지 끝까지 할아버지가 이긴다? 할아버지가 이기죠. 훨씬 능력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져줘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부가 서로 말다툼을 해요.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싸움을 했어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져주는 사람이에요. 참는 사람이에요.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당신대로 내가 당신 뜻대로 하겠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이에요? 싸워서 결국 자기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보다 더 낮아지는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 져주는 사람. 당신 뜻대로 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주동자가 아니라 보조하면서 돕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자, 눈물 흘리고자, 내가 참고 섬기고자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보실까요?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익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침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거침없이, 거리낌이 없이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도 하고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쳤습니다. 21절, 유대인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회개,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증언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복음을 붙잡으라고 증언했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성령에 매여,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것, 뭔가 나의 중심이 돼서 나를 끌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무엇에 매였다고요? 무엇이 나를 이끈다고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예루살렘, 로마까지 가겠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는가? 그 다음 절 보시면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떤 일 당할지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내가 가기는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이 바울의 생각대로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무슨 일 당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 당할지 내가 모르겠어.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갈 거야, 만날 거야, 할 거야. 나는 몰라. 어떤 일 당할지 몰라. 무슨 일 겪을지 몰라. 여러분, 이 표현은 뭐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맡기고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절 24절,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생명을 걸고 나는 이 모든 것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생명 걸고 주신 생명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며 간증이며 또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정리를 하면 오늘 여러 가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한 거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끝까지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명 잃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과 사명 중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명, 하나님의 유익과 나의 유익, 그러면 나의 유익 이거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라도, 내가 땀 흘리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며 기도 부탁입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라도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 오늘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 여정은 아닐지라도 오늘 하루의 여정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고 주님이 박수 치시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날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서 내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내 남은 인생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눈물과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이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신앙적 자세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하루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는 인생, 세워주는 인생, 겸손히 낮아져서 그의 뜻, 하나님의 뜻 잘 이루는 그런 하루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